자, 이제 오늘 말씀은 함께 찾겠습니다. 에스라 6장 7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 7절 두 군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6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홀투 국장님이시고 홀투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김주영 목사님께서 성전을 제자리에 라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전해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이어받아 성전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 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사랑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2시간 전에 똑같은 일을 왜 똑같이 반복하고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애기들이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네요. 아까 우리 신정철 목사님이 여디디아 찬양대 이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디디아는 밧세바를 위로하는 이름이에요.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밧세바는 이미 그 전에 아들을 한 명을 잃었잖아요. 다윗의 성폭력에 의해서 태어났던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생긴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밧세바야,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그 밧세바를 위로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두 아이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데 너무 좋은 부모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여기 산 증인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만 해도 이 자녀는 누구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 우리 여디자 찬양대 양쪽에 계셨던 자세히 보시면 모르겠어요. 배마벨 성도님이고 김영아 성도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 두 분은 여디자 찬양대 핵심 멤버였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찬양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15년이 지나고 옆에 앉아 계시죠. 목소리를 잘 못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찬양팀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증인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70년의 홀트의 역사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교회와 홀트가 함께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송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주님의 교회와 홀트가 연합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곳 홀트 동산에 세워진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신 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홀트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 제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홀트에, 그리고 이곳 홀트에서 태어난 주님의 교회에, 그 홀트와 주님의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연합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들려진 것이 저에게는 무척 신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우리 홀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쭉 묵상하고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이 시간에 온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신종철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보내드리고 이제 정리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목사님과 제가 그 본문을 놓고 같이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걸 다 전달드리지 못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정도로 그 일주일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6장 7절에서는 성전을 제자리에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 땅은 황폐합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방송은 미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의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병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지영입니다. 네, 1950년, 60년대 이 영상의 모습이 이곳 홀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홀트가 세워졌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60세, 70세가 되신 겁니다. 홀트는 이 아이들의 기도로 시작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자매님뿐만 아니라 홀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그 어린 시절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금껏 성장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로 따지면 다 장로님 되실 분들이에요. 홀트가 지난 70년 동안 이사회나 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과 이곳을 지켜오신 홀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홀트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홀트의 제자리는 이분들이 머무시는 이곳입니다. 이분들의 생명과 삶이 머무는 이곳이 홀트의 제자리입니다. 7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제자리를 벗어났던 홀트의 행정, 과오, 무책임을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모든 가치를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기업의 가치도 돈으로 따지고 학교나 병원, 교회, 심지어 사회복지기관의 사업도 돈 되는 일을 따집니다. 그 건물의 가격이 그 건물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건물을 부동산 가격으로 측정하면 얼마나 될까요? 몇십억 되겠죠? 그러면 이 학교의 가치를 높이려면 땅값을 올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가치는 그런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의 가치를 높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교육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있고 그들의 미래와 꿈이 이 학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가치, 교회의 가치, 홀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공간이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일,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곳 홀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차마 홀트가 나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10년, 20년, 홀트처럼 70년이 되더라도 주님의 교회의 제자리는 바로 이곳 홀트입니다. 홀트가 밉고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태생이 홀트입니다. 얼마 전 교황이 선종했죠.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맨 처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말이 많았을까요?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처음 시작하는 그 교회, 그때 남들이 뭐라고 따지면 베드로는 이 한마디로 끝을 냅니다. 네가 예수님 봤어? 네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는 봤어? 이게 아주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반면에 바울의 최대 약점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홀트와 어떤 관계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신 분들입니다.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저도 없고 신정철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시절이 왔을 때 딱 중심을 잡고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네가 봤어? 네가 들어봤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증인이신 겁니다. 사도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홀트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제자리에 다시 세워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라가 잘못 가면 헌법으로 제자리를 찾고 교회가 잘못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에스라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 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첫 번째,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세워나가라.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홀트의 사역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창조 이후에, 그러니까 이 땅이 생겨난 이후에 후대에서 후대로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아까 나왔던 어린아이, 부모의 생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물, 아담과 하와가 지금껏 살아서 쭉 이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었지만 그 후손이 그 부모의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토리는 열매죠. 큰 나무에서 가을에 열매로 맺혀지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런 봄날에 씨앗이 되어서 싹이 납니다. 열매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신 것은 이 씨앗이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땅에 뿌리를 내린 시간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열매가 땅속에 묻혀 죽었지만 죽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계셨지만 죽었지만 3일 만에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자신이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생애 대부분을 이곳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이곳 갈릴리로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 성묘 가듯이 예수님을 추모하듯이 예배당에서 찬송 부르고 예식을 행하는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가끔씩 도와주고 생색내면서 자기 만족에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런 낮은 자리가 아니라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행복감에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옆에서 함께 걷는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에스라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성전을 제자리에 세우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홀트 가족들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생명은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는 홀트 가족들이 여전히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수치스럽지도 않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군가는 남의 집 지붕을 뚫고서라도 살아야 됐고 예수님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산 여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기 위해서 사무치게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조금 바라는 것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함에 사무치면 꽃이 핍니다. 아스팔트를 뚫고서라도 풀 한 포기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이곳 홀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이어서 신정철 목사님이 뒷수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짧게 끝내실 줄 몰랐습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새긴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불러주셨구나. 먼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홀트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홀트와 주님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 또 멈추지 않는 것,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섬기는 그 일, 이 일을 저희들이 해감에 있어 하나님께서 한 주 내내, 정확하게 2주 전부터 계속 오늘 말씀을 또 목사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소름이 끼쳤던 것은 그 찬양을 오늘 여디디아 찬양팀이 특성해 줬습니다. 서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알았던 것도 아닌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 모든 내용이 이 가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자, 이 말은 홀트와 또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열매의 모습은 분명히 오늘 찬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야 될 가장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 성전이 제자리에 다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한 힘과 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2가지만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끌어안은 사랑 공동체. 제가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
받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등장하는 받으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받으라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받으라라는 것은 기꺼이 맞아들이다, 웰컴이라고 표현하죠. 이뿐만 아니라 기꺼이 맞아들임과 더불어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동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한자로는 환대라고 말하는데, 환대는 그렇게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환대해 주시고 받아주셨죠. 기꺼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데 있어 아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 마음이 드러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는 아마 이런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아름다운 고백은 딱 한마디일 것 같습니다. 참 존귀하십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지만 공통점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첫나들이 온 자녀들 위해 늘 빼먹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냐면, 여러분 이사야 32장 8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 홀트와 주님의 교회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며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참 존귀하십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참 특이하십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자, 우리 마음을 담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신 것처럼, 자, 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참 존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움의 표정이에요. 그러할 때 저를 따라 하시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쩌면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 모두는 서로 완전히 끌어안고 동행하는 사랑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 자, 5절과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한 마음과 한 입, 뜻을 같이 하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내와 위로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인내와 위로다. 인내는요, 단순히 그냥 참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견디고 버티는 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참으면 안 됩니다. 참는 것만큼 나쁜 거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위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의 의미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홀투를 섬기는 것, 반대로 홀투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제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여러분께 한번 자랑한 적 있죠? 이 넥타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명보 형제가 저에게 선물해 준 넥타이입니다. 예,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저기 홈플러스에 가서 막 장을 같이 보는데 갑자기 막 정장 코너에 가더니만 넥타이를 딱 잡고 그 당시 제가 뭐 양복도 입은 것도 아닌데 제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명보 형제가 늘 저에게 잘하는 제스처가 있거든요. 이거 딱. 그리고 계산은 제가 했고.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함께 하는 거 이런 거구나. 너무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계산할 줄 믿고 한번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지만 그 위로도 인내도 중요한 부분은 함께 하는 거구나.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인내와 함께 위로를 지나가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홀트 예배 못 가보셨죠? 우리 11시 예배 성도님들은 시간이 있으실 때 우리 홀트 예배를 우리 홀트 교회에서 드리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야,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정말 아름답습니다. 딱 그 단어가 정확합니다. 아름답게.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간을 지나가며 함께 이것을 경험하며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참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트와 주님의 교회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참 아름답다. 1부 때 얘기는 못했지만요, 여러분 저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너무 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덕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에게는 뭐 밥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 주변 상가에서 또 여러분 주변 이제 가게에서 많이 이제 매식을 하고 사 드십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가 주변 상가를 가면 제일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왜 제가 목사라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어쩜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예의가 밝으시냐고. 보통 여러분 막 이렇게 그 계산하면 계산한 만큼 누리려고 하잖아요. 야, 그런데 음식이 늦게 나와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드시고 집에 가실 때 테이블을 다 닦고 가시고, 이제 안 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주변 상인이 저에게는 7군데나 외상이 됩니다. 요즘 외상 안 해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냥 카드를 못 가져갔어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 오늘 카드를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럼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이 목사님, 다음에 와서 결제하세요 하고요, 무려 8군데요. 8군데. 최근에 한 군데가 늘었거든요. 8군데가 외상해주는 교회. 이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명보 형제랑도 또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 같이 식사하시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때,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저희들이 지켜내야 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계속되도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섬기며, 섬기는 거 아시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모이면 뜨겁게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홀트와 주님의 교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광 받으시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여디디아 찬양팀이 먼저 특송해 줬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보시면서 오늘은요,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뭐라고 표현할까요? 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담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여디디아 찬양팀 다 나오시죠? 우리 나오셔도 좋고요, 누구도 좋습니다. 우리 춤추며 박수치며 우리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다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가사 한마디 한마디 우리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한 번 더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드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고백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로 하나님이 묶어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입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눈을 좀 뜨셔서 화면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홀투 가족과 홀투 학교를 위하여서 총 8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나님 70년 전 슬픔과 절망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홀투가 다시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풍성한 국률과 사랑을 전달하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혼 부모,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장애인, 또 자립준비 청년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웃들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역들을 멈추지 않고 펼쳐나가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홀투 가족들을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시어 숨쉬는 것조차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되고 살아있음 자체로 주님의 복음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투와 주님의 교회가 함께 걷는 모든 여정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 교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홀투와 또 이어서 홀투 학교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며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합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아버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70년 전 이곳에 홀투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홀투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 아름답게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정하는 것 아닙니다. 섬기는 것 아닙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아버지 함께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오늘 나눴던 말씀이 절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홀투와 함께 이것을 위해 살아내는 하나님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0년 동안 홀투와 동행해 주셨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주님의 교회 동행하여 주셨는데 동일하게 70년, 3년 물론 이 시간도 너무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설레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처소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홀투와 주님의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고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풍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홀트 한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